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다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만치 주리 만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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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저 푸른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포합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군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운명의 권세를 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함께 목소리를 봅시다.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주님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약속하신 그 아들 예언의 성취자 길과 진리 되신 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경배하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원수를 먹습니다. 거룩한 주의 군대 전쟁의 나팔 소리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영원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영원하신 선포합시다. 승리의 왕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열방에 증정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찬양하라.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함께 목소리를 핍시다.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나라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마귀와 마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질병과 고통 무거 운봉해보네. 보혈의 능력이지 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함께 목소리를 빕시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니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헛된 모든 것 태워주시옵소서. 질병도 사망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난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데려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괴템을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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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사모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어 일일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 영으로 생각하며 영의 능력을 따라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능력 문이 열리게 하시되 축복의 문도 열리게 하셔서 우리 에덴이 영의 에덴이 되게 하시고 육의 에덴이 되게 하시며 삶의 에덴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섬김대로 열매 맺게 하셔서 에덴의 꽃이 피고 에덴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온갖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의 성함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병희 목사님 네 분 어디 계십니까? 전병희 목사님 네 분, 예, 자리에 잠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멀리 참석하셨는데 목회복을 받으시라고 축복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김성빈 목사님, 죄송하지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목회를 아주 뜨겁게 하시는 주의 종인데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목사님, 저 목사님은 정말 기적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절간 뒤편에, 유명한 절간 뒤편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하시는 귀한 주의 종입니다. 목회복을 더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최경배 김선영 성도님, 둔산성교회 이동학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이동학 목사님 목회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라고 박수해드립니다. 이상복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이상복 목사님 목회가 천배 만배로 부흥될지어다. 심선정 성도님, 이계영 성도님, 정기자 성도님, 박은혜 성도님, 권에서더 성도님, 남경자 권사님, 박양숙 성도님, 장병국 정예자 성도님, 시온성교회에 조익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오셨습니다. 이 목회를 천배 만배로 부흥될지어다. 구상민, 김하은, 유진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겸영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큰일 나시는 주의 종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이 불덩어리가 될지어다. 예. 우리 김필수 전도사님 네 분, 김대훈 여남주 성도님 기도대로 될지어다. 오성희 성도님 소원대로 될지어다. 유미숙 성도님, 김종문 성도님, 송진희 성도님, 김민영 성도님, 우리 노만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노만호 목사님 한국교회를 살리는 큰 종 될지어다.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고 목회 불이 붙도록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우리 김인수 장로님,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산돌교회의 정정숙 권사님, 산돌교회의 신동임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축복의 박수 좀 더 크게 해드립니다. 우리 강사님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이제 귀한 남편을 주의 종으로 받들어 섬기는 이효정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우리 마이크 좀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마이크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우리 에덴 교회는
오늘부터 새 법칙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앵콜은 내일 합니다. 사모님 부탁해도 되시겠습니까? 예, 특별한 선약이 없으시면 내일도 오셔서 더 찬양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어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방수 안 쥐던데 사모님 훨씬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좋은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신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만호 목사님이십니다. 노 목사님이십니다. 젊어도 노 목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기 그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연을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불로 임하시고 삶 가운데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첫 시간 귀한 시간인데 또 부족한 제가 서게 되어서 좀 죄송하고요. 또 이 자리 세워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전 한소망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만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꽤 오랜 시간 공부했고요. 뭐 성령이나 은혜 이런 단어하고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시간을 오랜 시절을 보냈는데 두 교회에서 17년, 수원에서 교육전도사까지 합하면요 10년을 보냈고요. 또 대전에서 7년 부목사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목자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빈틈없는 사람, 그리고 행정적인 사람, 뭐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탓인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영적인 경험들이나 간증거리가 잘 없었습니다. 우리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셨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마귀들이 쏙삭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요, 직장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맞나? 부목사 나이 40살이 넘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약간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빨리 목회 나가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연말이며 목양실에 들어가서 재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마다 이제 재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씩 죄송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교육자 시절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고요.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그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우리 안성철 감독님께서 부흥의 강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령의 임재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성령 사역 그러면 긍정적인 분보다는 부정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있기 며칠 전에 제가 좋은 꿈을 그냥 꾸게 되는데요. 교회 주차장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수 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저 혼자 거기서 이 은하수 가루를 막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첫날 말씀하심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내려놓아라. 아니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죽을 것만 같은데 그거 못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첫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버리셨는데 저 혼자 목사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발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 목회 포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때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손을 폈는데 손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바로 집에 돌아가서 사모에게 아이들에게 바라고 나에게 이렇게 광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얼굴가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다 씻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있는지 봤는데 그날 계속해서 광채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 날도 광채 현상이 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친교실에서 광채 현상에서 나누는데 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100가지 단점이 있어도, 내가 매일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져도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한 가지 장점 때문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독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셨지, 다시 세움을 얻고요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오전 집회가 있잖아요. 10시 반이잖아요. 오전 집회 끝날 때가 12시쯤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이제 기도 전에 불을 끌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부르시나, 그래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섰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보통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보다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순간 힘이 쫙 빠지면서 뒤로 쿵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 현상을 경험해 보게 된 겁니다. 누웠으니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 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창피한데, 12시인데 차량 운행해서 오늘 점심은 횟집인데 회 먹으러 가야 되는데 생각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몸이 일어나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마치 생선이 된 것처럼 도마 위에 파다닥 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누워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워 있으니까 그냥 저 내버려 두고 그냥 다 가신 거예요. 3시까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3시쯤 차렸는데요. 그때 일어났는데 머리가 시원하다, 두통이 사라졌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까지 고질적인 두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많이 오를 때는 한 160까지 오르고요. 신경정신과를 아내하고 갔더니 부부 문제에 이상이 있나요? 뭔가 문제 있으면 좀 털어놔라고, 그럴 정도로 아마 이제 사역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두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재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두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 있죠. 어깨 통증. 뭐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어요? 이제 50견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고요. 또 석회근년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뭐 걸레질을 하거나 열심히 또 어깨를 써서 회전근개 손상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감리교는 2년마다 연애 체육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2년마다 체육대를 하는데 그걸 몇 달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축구를 한다고 골키퍼로 열심히 연습하다가 너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빠져가지고 어깨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2개가 손상되었는데 수원의 어깨 전문 병원을 갔더니 딱 보니 4개 중에 2개가 찢어졌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젊어가지고 지금은 수술하기가 좀 아까우니까 조금 버텨보자고 기다려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손이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특별히 차를 탈 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굉장히 통증이 있어서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네 그러면서 등이 가려워서 등을 긁으려고 하니까 뒤로 손이 돌아가는 거예요. 손이 돌아간다 그러면서 돌려보니까 그 이후로요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왼손을 자유롭게 이제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대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치통이 있었어요. 치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치과를 옮겨 다니는데 어느 치과를 갔더니 사랑니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니 4개가 참 어금니처럼 잘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과에서는 예전에는 그거 어금니 대용으로 써야 되니까 절대 뽑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통증 때문에 갔더니 사랑니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긴가민가하면서 4개를 다 뽑았습니다. 통증이 계속 됐을까요?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아니다, 돌팔이다. 그래서 아까운 사랑니 4개만 버렸다 그러고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금니에 실금이 간 것 같다고 그 어금니를 씌우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금리로 씌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첫 아이 돌반지 2개 대물로 갖다 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어금니 2개를 야매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쏘갔다. 계속해서 치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정말 신기하게 치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발에도요, 발바닥에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죠.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걷고 나면 발바닥 통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쭉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발바닥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자, 안 감독님께서 집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으로 섬기던 수원의 그 교회에도 그때요 많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기억에 남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중3짜리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복음성과 경영대에 나가서 수승할 정도로 정말 노래도 잘했습니다. 예뻐요. 입만 다물면, 입만 열면 치아 치열이 뻐드렁니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감독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누워 있는데 제가 앞에서 봤죠. 이제 받쳐주고 캐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입을 딱딱딱딱 거리면서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저 뭐 하고 있지?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되었는데 목사님, 제 치아가 치열이 예쁘게 교정되었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보니까 정말 예쁘게 몇 년 동안 뭐 치아 교정을 받은 것처럼 예쁘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드디어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나 이제 40도 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목회다. 이제는 이 목회에 불을 태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감독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목회하려면, 제대로 이 개척에서 이제 부흥시키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도 감독님처럼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저도 감독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 교회 내에 신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교 우리 전도사님들을 배출하는 남부 신학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신학원 강의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당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기름 부으심이요, 비록 작은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감독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이 제게도 제발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감독님께서는요 강조하시는 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2시간 이상 왕왕거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복음적인 목회, 사도적인 목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 거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이 되다 보니까 회의가 참 많아요. 목사들은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쫓아다니면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목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회의, 목회 모임 외에는 다 끊어내고요, 기도에만, 목회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가운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찬양하면서 얼마나 불바다라고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령의 불이라면 단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 정도의 추상적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지죠 기도하는 가운데요, 정말 다리미로 제 얼굴을 지지는 듯한 뜨거운 불을 경험하면서 얼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한 후에 한 10일 동안 얼굴에서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에 따가운 태양 아래서 화상을 입게 되고 나면 얼굴 허물이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신기하게 2월 한겨울이었는데 얼굴에서 10일 정도 허물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어디 동남아 여행 갔다 왔냐고 막 그러셨는데, 성령이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나서 얼굴에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 설교나 목회의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 전까지 설교할 때도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는 성도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유머, 웃긴 말, 그런 거, 성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하나 넣고요, 본론에 1, 2, 3, 그 다음 예화 집어넣고 결론, 이게 설교 패턴이었습니다. 사모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다가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예전 거하고 은혜 받고 나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저보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은혜 받고 나서는 정말 영을 깨우는, 영을 살리는 설교 메시지로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에게도 그 전까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제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는 은혜 중심, 어떻게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독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확 믿어야 된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특히 목사는 뻔뻔하게 확 믿으라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저 뒷자리에서 기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성껏 기도해 드려요. 주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세요. 우리 권사님 어디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쪽으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이 있어야지,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기도는 해드리지만은 책임은 누구에게? 기도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 걸로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끝이에요. 물어보지는 못해요. 기도하고 나서 정성껏 해드리고 나서 좀 어때요? 뭐 머리 두통 있다 그랬는데 머리 나았어요? 허리 통증이 있다는데 허리 통증 이제 괜찮아요? 물어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치유 간증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간증이 중요하냐? 간증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간증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이런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적었는데 이 간증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치유가 되어진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면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해드렸는데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두통 어때요? 허리 통증 어때요? 계속 아파요. 좀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기도해 달라 그래도요, 그 전까지는 뭐 지금은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뻔뻔해지면서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이나 장소 또 시간 상관없이 모든 병자를 고치셨죠.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게 낮이 되었던 밤이었던 다 고치시지만 반드시 고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지 않으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저는요, 감독님 집회에 참석하고 간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만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 마치고 8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9시 정도 되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여자 권사님을 이렇게 앞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는데 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딱 쓰러졌는데 눈동자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무슨 일이지 보니까, 왜 지금까지 잘 숨어 있었는데 왜 날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 드러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협박하는 거예요. 감히 잘 있는 나를 건드려, 너 오늘 죽었어. 네 자녀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귀신아 나가 그러는데 막 웃으면서 너 백날 해봐 내가 나가는지. 나 끄떡하지 않는다. 야 나가.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9시부터 12시가 되었어요. 3시간 동안 나가 외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웃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죄송해요. 약간 목사인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나가 그래도 계속 웃고 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달만 있다가 나갈게. 그리고 그때 나갈 때 내가 허리 아픈 거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한 달만 있게 해줘. 협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나가라고 그럴 때 정확하게 3시간 40분 만에 구역질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권사님에게 여쭤봤을 때 허리 통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무릎이 치유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제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고요,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전 근교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농업에 다니는 남자분이셨는데 과로하셨는데
가로하셨는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뇌에 바이러스, 오른쪽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전증이 생긴 겁니다. 뇌전증. 그래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소문 듣고 교회에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차 안에 있는 겁니다. 아내 권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업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봅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참석하는 가운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을 하시고요. 이제는 발작도 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요. 지금 중1 남자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요.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간질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 유아 때 이제 태어나고 한두 살 정도 되었을 때 뇌에 종양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영향인지 뇌전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풀 물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동네 아줌마로부터 전화 받아가지고 누구 엄마 길거리에 애가 영근이가 쓰러졌으니까 빨리 가봐라. 그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이런 이제 아픔을 쭉 겪으면서 아이 둘과 남편은 이미 큰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도저히 케어할 수 없다. 또 정상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한 상태고요. 이 여자 집사님만 교회 내에서 이제 솔리스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만 하고 사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신방 좀 와주세요라고 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혼자만 있으니까 그런 사정들을 몰랐죠. 그래서 집에 이제 남편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여차여차해서 사실은 뇌전증으로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연말 되면 교회를 큰 교회로 옮기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이전 교회에서도 뇌전증 그거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저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뭐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 시간 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한쪽에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주로 올라와서 한쪽에 있으면 제가 기도해 주고요. 눕혀놓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거죠. 자,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발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병원으로 이제 정기 검진을 가게 되는데요. 단지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경련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진 결과 경련파도 단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약도 줄였습니다. 점점 줄여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충성되게 교회에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집사님 가운데 한 남자 집사님은요 이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형제끼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업을 하다가 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도 잘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1년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당뇨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경제적으로 좀 기도하면 풀어주셔야지, 이렇게 직장도 잘 안 되고 힘들으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뭘 시작했느냐, 집에다가 해바라기 그림을 사오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림 아시죠?
불을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을 그립니다. 건부를 사서 와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장 위에는 소금을 올려놓고요, 북어머리를 올렸습니다. 자기 몸에는요, 앞에는 잉어, 뒤에는 용이 다니게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점점 당뇨가 심해져서 이제 신장의 기능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췌장까지도 다 망가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가 이제 너무 탁하니까 이제 피를 갈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심장을 통해서 또 새피를 넣어야 되는데 심장도 부어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도 새피를 넣지 못하고요. 또 폐에도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위기 상황인 겁니다.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밤늦게 사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남편이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위급 상황이고 이제 장례를 준비해라 그럽니다. 아내 집사님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직 집사님은 젊고 할 일이 많은데 사명이 남아 있는데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때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일찍 데리고 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런데 남편이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켜서 그냥 남편이 듣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귀에다가 대라고, 그러나 그 영은 듣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이틀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째가 되었습니다.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눈을 뜨면 뭐 천국이 되었던 저 딴 세상일 줄 알았는데 병상에서 자기가 깨었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펑펑 운 거예요. 시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의 적대적이었던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조금 회복되었을 때 이제 앉아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상황은 아니죠. 그래 예배는 누워서 예배드리고요. 또 기도할 때는 앞자리에 나와서 누워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몸이 이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생활도 하시고요. 성악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특별 찬양도 하시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피를 가는 걸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혈액 투석이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건강검진에 있어요. 폐 질환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처음 들었어요. 그때 폐 질환 가운데 무기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폐. 그리고 폐결절이라는 것이 발견되는데 아니 무기폐가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 폐가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요. 그런 풍선처럼 부풀러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폐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무기폐라고 그러고요. 또 폐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걸 폐결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정상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호흡이 차고요. 그리고 기침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해지게 되면 쇼크가 오고요. 폐렴과 폐혈증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집사님을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집사님 그걸 기도를 받으면서 야 오늘 내 이 무기폐 폐 질환이 낫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 받고 나서 병원을 간 겁니다. 병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정말 무기폐 또 폐결절이 사라졌다라고 너무 기뻐서 다음 날 또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이제 이명이 생기고 또 이석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이명 삑 소리 나는 것이 사라지거나 또 이석증이 생기면 어지럽거든요. 근데 이런 어지러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귀에 난청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만져주셔서 이제 귀가 잘 들린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 또 노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통증이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아프다 그러고요. 또 허리 뼈가 붙어서 허리 협착증으로 아프다 그러시고요. 또 뭐 목 디스크나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강단으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워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허리 디스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와가지고 무릎에 물이 차고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삶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개척 교회는요, 다른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은 오지 않습니다. 생자들이 오지. 죄송해요.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녀들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지 상가 개척 교회는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어렵게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육시켜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지면 더 이상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주말에 경조사가 있다, 아니면 또 가족 모임이 있다, 시댁일이 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주의를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또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렇게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변화, 성장,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이제 정통적인 교회인데요, 교회가 합쳐지면서 성도님들이 성전 봉사, 성전 청소 같은 걸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건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회 성전 건물이 있으면 옆에 교육관 건물이 있는데 교육관 건물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봉사하지 않으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니까 교회 교육관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경험이 있는 이후에 알아서 봉사도 잘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두 분을 소개한다 그러면요, 이제 60된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딱 보면 무서워요. 개성과 지성이 넘쳐납니다. 개성이 뭐죠? 지성 알죠? 이런 분인데 어느 정도 심하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죠. 신방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신방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을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분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달 3월달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신방을 쭉 가다 보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0대, 50대 후반 60대 고백이고요. 그리고 또 50대 이제 중반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남편 장로님께서 경찰 고위 공무원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동생들이 볼 때 언니 너무너무 도도해요. 찬바람이 불어요. 아는 체도 하지 않아요. 인사도 잘 받지 않아요. 뭐 봉사 같은 거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또 이번 신방 때 들어보니까 이제 40대 50대 그룹에서는 그 권사님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한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런 감정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성도님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은혜가 임하고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교회가 이제 통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되었는데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모이게 되니까 교회가 좀 비좁은 느낌도 드는 겁니다. 교회 상가가 70평인데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20평은 사택으로 쓰고 50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비좁은 느낌이 있는데 이 건물주 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워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15분 정도 거리에 아주 넓은 건평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도 거의 교회 내에서 90% 정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그분은 안 됩니다. 같은 지방 내 목사님인데 그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냥 정통적인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몇 분이 반대하면서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급히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있던 개척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는데 행복한 교회하고 한소만 교회를 서로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합쳐지는, 그래서 더 이상 건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전까지 상가에서 크게 기도하며 막 시끄럽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수요 금요 예배를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교회죠. 수요를 가봤더니 10명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내외, 그리고 후임 목사 내외,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 또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그렇게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없었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통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 아주 재미있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손들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쓰러지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진동과 떨림을 경험한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채 현상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광채 현상이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무 뜨겁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도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한소망 교회는요, 그 지역이 교회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딱 보게 되면 깃발이 많습니다. 깃발이 많아요. 이제 무당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철거되었지만 그곳이 율락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도 이제 권사님 가운데 한 분 계신데요. 처음에 왔더니 흰 소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막 춤을 추고 다닙니다. 막 춤을 추고 막 다니는데 이전에는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다니면서 막 랄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영적 권위 안에 조용히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악한 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 주는데 때로는 꼬집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계속 목사한테 사모한테 침을 뱉는 이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악한 영이 막 계속해서 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오고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젊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전통적인 교회 분위기에 목견되어 가지고 이제 떠나는 기침을, 대부분은 다 떠난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큰데 성도들은 이제 다 떠나고 정말 순진한 몇 분만
젊은 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도 떠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디데이를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는 그때 떠나면 바로 그때가 찬스다라고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몇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왔거든요. 1년 전에 부목사로 와서 쭉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떠날 거니까, 정들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이제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도라는 원어 파랄이 나오는데 이 파랄이라는 기도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보게 되면 다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는 조곤조곤 기도했잖아요. 그걸 원문을 보게 되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150편 가운데 74편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는 기도가 카라라는 단어들을, 이거는 부러지져 기도한다는 거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짜크라는, 이거는 부러지는 것 플러스 절박함, 애통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짜크라는 기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제는 짜크의 기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카라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주기도문 하면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시간씩 남아서 의무, 그진 비공식 의무죠. 의무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조곤조곤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전까지 방언은사 받은 이들이 이제 합쳐진 교회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성도들이, 우리 중학생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전체가 방언은사를 몇 명 빼고는 다 받는, 그래서 4년 내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참석했다가 또 기도받다가 방언은사 받은 이들이 100명이 넘는 것을 또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점점 저는 한마디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드림으로 교회 재정도 점점 늘어나서 거진 2배의 재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더 힘있게 또 해외 선교도 하고 또 국내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안 감독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10년 전, 그때가 이제 2010년이니까요, 안 감독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예수님 시대에 회당장처럼 목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폴틸리가 말할 때요, 불트만이 말할 때,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어쩌고 아마 인본적으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회당장처럼 가르치면서 행정하면서 상담하고 그냥 개척교회에서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 감독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야,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더 큰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설교가 달라졌다라고 인정하고요, 목회가 달라졌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예배 찬양 예배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짜 목사였던 것 같아요. 가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감독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시죠. 이때 소문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옆에 베세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좀 만져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세다 아시는 것처럼 언덕입니다. 산 위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낫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있구나. 마을하는요 익숙한 곳입니다. 마을하는요 맹인이 이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마을 밖은 낯선 곳입니다.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넘어설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벗어납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탁구를 칠 때에도요 탁구 코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레슨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초보들은 쉬워요. 왜?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니까. 그런데 조금 배운 분들이 있잖아요. 잘 쳐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나쁜 습관이 이거 있고 자기 나름대로 치는 분은 코치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가르쳐도 그대로 치지 않거든요.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치들은 아예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이들을 좋아하지 저 어른 돼가지고 내 좀 칩니다라고 하면 오면 레슨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저도 만약 내 신앙관, 내 경험, 내 교만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요 저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다 내려놔야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양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낯설지만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4일 동안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베세다 맹인처럼 내가 그동안 고집하던 마을을 이 4일 동안 한번 벗어나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게 뭐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한 번 했을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때 이제는 완전히 눈이 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마치고 나면 찬양하고 안수를 감독님과 우리 또 협력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안수는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안수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안수할 때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저녁에 우리가 또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받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컨스를 지어 세 번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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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깊은 곳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 더 성령 충만 더 성령 충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영적 감각 열릴지어다 눈은 열릴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세요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불러 충만하게 불러 충만하게 불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한 오히려 요청합니다 주의 공간 가운데 둘러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와 영광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열라이 칸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와라 기도를 열리시오다. 기도를 열리시오다. 기도를 열리시오다. 기도를 막는 것들을 끊어내시오다. 가난을 고통스러운 떠나갈시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시오다. 고통을 떠나갈시오다. 땀을 입을시오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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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으로 당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고통은 떠나갈시오다. 머리는 가벼워지고 시원해질지어다. 알러지와 아토피 비염은 사라질지어다. 호흡기질환은 사라질지어다. 두통, 진통, 식욕도, 류마티스 관절염, 폐인성 관절염과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위장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장질환은 사라지고 폐질환은 사라질지어다. 감기름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부인과 질환은 사라질지어다. 감기성 대장금은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치유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일어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숨을 나락한 영들어 정체들을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걱정성 떠나갈지어다. 혈기 무도와 시기질투 뼈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와 실력을 없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기도 이분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넘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으로 넘기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버리게 더러운 영은 사라질지어다. 라이라 캠페레니나 말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알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로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로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알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말라카보라나 말라카오니 아버자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로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알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로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알라와라 마라 캠페레니나 라로라라리나 아마라스카리나 마라 캠페레니나 말라카오니 아버자 마라 캠페레니나